8월 1일 청년 예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는 이제 주님만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면서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찬양으로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결단해야 될 부분, 이 코로나 4단계에서 우리가 마음을 놓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온전히 이 시간 찬양으로서 함께 다짐함으로써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함께 영접함으로써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주를 예배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 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나는 노래 안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날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나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나 날마다 주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일주일로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나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와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와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돼 있으로서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와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와 함께 걸으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와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습니다. 주만 위해 살겠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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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만 위해 살겠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와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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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주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노래하며 그리고 매일매일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사랑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온전히 그 사랑만을 더욱더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실패 거듭해 다시 넘어져도 주자비와 은혜로 날 안아주시네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나 실패 거듭해 실패 거듭해 다시 넘어져도 주자비와 은혜 날 안아주시네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내 맘과 영혼 내 맘과 영혼 모두 드리리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주님의 의로 날 감싸소서 주를 더 사랑하도록 이번에 2절의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은 내 삶의 소망은 주 뜻 구하며 내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찬양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과 영혼 내 맘과 영혼 모두 드리리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주님의 의로 날 감싸소서 주를 더 사랑하도록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다 변함없는 주님의
주 영광 온 땅 가득 내 맘의 소망은 주님을 찬양 내 안에 중심이 주를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의 소망은 주님을 찬양 내 안에 중심이 주를 찬양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중심이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다 같이 따라하기 원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 내 맘의 소망은 주님을 찬양 내 안에 중심이 주를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 내 맘의 소망은 주님을 찬양 내 안에 중심이 주를 찬양 내 안에 중심이 주를 찬양 온전히 그 사랑을 다 같이 찬양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다짐하고 나가야 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 보좌 위에 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향해 나아가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매일매일 노래하겠다고 나아가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사의 고백들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살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 마음을 더욱더 만지사 이리저리 흘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의 중심이 주님만을 더욱더 찾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부르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더욱더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 온전히 삶을 관통하는 그 목적과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온전히 그런 삶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우리의 중심이 주님만을 더욱더 찬양하기 원한다는 그런 말로써 하나님 고백으로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마석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세요. 치유의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가 다시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께 간구하오니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또한 이 나라를 위하여 또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주변에 더워진 날씨와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어려움이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함께 기도하고 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는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과 맞서 싸우고 있는 많은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고 힘쓰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교회가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여 이웃과 지역사회의 보탬이 되게 하시고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알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하루빨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청년부 예배는 계속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영상은 기존 예배와 동일하게 주일 오후 1시에 마석교부 유튜브를 통해 송출됩니다. 목장 모임의 경우 각 목장별로 삶과 기도 제목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 9시에 세 번째 성경 읽기를 진행합니다. 청년부 단톡방을 통해 공지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고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6월과 7월 성교헌금은 프레이포유 공동체로 보냅니다. 성교헌금은 오늘 마감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김창서 목사님께서 휴가 관계로 정수영 목사님께서 대신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은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그들의 가정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저희들보다 더 어려운 곳을 돌아볼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마석교회 청년들의 계획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으시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 선포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마석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 어디 계시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디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청년 예배를 이제 세 번째 드리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드리는데 좀 드릴 때마다 좀 다양한 방법으로 드려지는 것 같습니다. 뭐 때로는 대면 예배로, 지금같이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항상 우리가 대면을 하고 그리고 예배 행위는 살짝 비대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늘 대면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막 같은 환경에서 싹을 틔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막 같은 환경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맑고 행복한 삶을 산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의 그 대표적인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은 99년도 10월 달에 77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녀의 일생은 마치 사막에서 싹을 틔운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여러분들께 감히 소개를 드립니다. 그녀는 20대에 결핵과 척추병에 걸려가지고 누워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삶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이죠. 빙점으로 유명한 이 일본의 대표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장미꽃을 피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즐겨 보고 외웠다는 작자미상의 시가 있어요. 이 시기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사막에 싹을 틔운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본문은 포로된 백성들을 향한 이 이사야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막에 싹을 틔워낼 것이라고 축복을 하고 있어요. 1절에서 4절은 구원받은 자들은 황무지에서도 꽃이 핀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은 구원받은 자들은 고침을 받고 사막에서 샘물이 솟을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은 구원받은 자들이 대로를 지나 최종 목적지인 시온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녀들은 사막에서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샘물 낼 수 있습니다.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광야를 변화시켜서 못을 낼 수 있습니다. 메마른 땅을 변화시켜서 원천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자체가 마치 사막과 같은 환경 아닙니까? 내 주변이 사막과 같은 환경 아닙니까? 간혹 좋은 환경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죠. 황무지와 같은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황무지 같은 환경에 대해 우리는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막 같은 환경에서도 싹을 틔우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그분이 나에게 오시면 그때부터 사막에는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순간부터 우리라는 인생의 사막은 싹을 틔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하나님이 오시면 너희를 구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오시면 그때부터 황무지가 변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가 오시면, 그가 내 마음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처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사막에 싹이 트고 봉우리가 맺힙니다. 내 안에 주님이 오시면 어두움이 빛이 되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희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권을 예수님에게 내어준 순간부터 그는 나의 주관자입니다. 그가 내 인생을 운전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사막을 개간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권자로, 주관자로 모시고 살 때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맡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삼을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는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막과 같은 메마른 우리의 삶에 새싹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분이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은 의사가 그 태아의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렸다가 이 손해가 손상돼서 평생 그 뇌성마비로 지내신 분입니다. 그녀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살 때까지 꼼짝 못하고 누워 지냈답니다.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분유를 살 돈도 없었답니다. 17살 때 갔어야 비로소 손으로 숟가락을 처음 들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녀는 죽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죽자라는 그 결사적인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송명희 씨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으라. 네가 믿지 않으면 죽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때 이 시인은 마음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의 인생은 확 달라졌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이 시인에게 시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녀의 시는 극동방송에 소개되고 그것을 들은 분이 곡을 붙여서 노래해서 이 방송에 띄워졌다고 해요. 그분 하나님이 이 송명희 시인의 마음에 오시자 이 송명희 시인은 그 시인의 인생에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여러분 그 나라는 찬양 아세요? 좀 오래된 찬양이긴 하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아시네요. 그래도 뭐 세대 차이는 별로 안 나네요. 네. 네, 이 찬양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게 하셨네. 여러분, 내 삶의 환경이 이 송명희 시인보다 못합니까? 그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내 환경이 사막과 같습니까? 그래도 싹은 틔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기적이 가능할까요? 마음에 주님이 오시면 가능합니다. 내 속에 주님이 역사합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모시고 그분만 따를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내가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싹을 틔웁니다. 어둡고 답답함이 밝은 빛을 맞이합니다. 황야의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사막에서 새로운 샘물이 솟아납니다. 이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주님을 의지해서 전문가가 됨으로 인생의 사막에서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을 의지하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담대함이 생깁니다. 4절에 보면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복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 말라. 이 말은 담대함을 가지라 라는 말입니다. 자신감을 가지라 라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담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죠. 너는 굳세게 하라 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담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굳세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굳세게 하라는 말은 전문가가 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분야에서는 담대함을 가지면 그 분야는 전문가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인생의 황무지에서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너무나 잘 아는 그 신학자 루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진행할 때 반대도 많고 배신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런저런 근심 걱정에 쌓여갔습니다. 루터는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루는 자려고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만일 이 교회가 당신의 것이라면 당신 알아서 하십시오. 당신이 알아서 돌보십시오. 저는 걱정 안 하고 잠자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잤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느껴지십니까? 담대함이 생김을 느끼십니까? 담대함이 생기니까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종교개혁의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종교개혁자 하면 누구를 제일 먼저 떠올립니까? 루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있는데 실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실력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문제죠. 믿음이 없이 실력만 있으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실력이 없는 사람은 엉뚱한 소리를 하죠.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사막에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실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라고 말씀합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한다는 것은 전문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력입니다.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준다는 것은 힘을 말합니다. 능력을 말합니다. 믿음이 있고 능력이 없으면 무식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되면 이제 그 담대함을 가지고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막에 싹을 틔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사막에도 싹을 틔울 수 있다. 싹이 트면 열매도 맺을 수 있다. 이러한 담대함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말과 아마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전문성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전문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담대함을 가집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됩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전문성을 길러 이 사막에 싹을 틔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전문성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도전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이것이 능력임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능력으로 전문가가 되어서 사막에서도 싹을 틔울 수 있는 우리 마석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막에서 싹을 틔우는 인생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자는 거룩한 자에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전문가가 되죠. 그에게는 황무지에서도 싹을 틔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이 얼마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장미꽃 인생을 계속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5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축복하십니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이리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주님을 모시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 축복은 믿음을 가지고 전문가가 될 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은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8절 거기 데려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니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약한 사람들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 못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능력으로 전문성을 살려서 이 광야에서 싹을 피우지만 왜 그 축복이 지속하지 못할까요? 거룩이라는 것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거두어가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가 쓴 우화적 단편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작가의 상상으로 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루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자 몸소 방문하셨어요. 상상으로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다. 자, 어떤 곳에 갔더니 말도 못하게 늘어진 주전뱅이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전뱅이가 되었나?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원래 절름발이에다가 거지였습니다. 그때는 손만 내밀면 얻어먹을 수 있어서 편했죠. 그런데 두 발이 다 성하고 보니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스스로 벌어먹고 살려니까 힘들어서 술을 먹게 되어 주정뱅이가 되었지요. 또 한 곳에 가니까 아주 추한 청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본 것 같아서 너는 어떻게 이렇듯 비참해졌느냐? 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원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죠. 하지만 막상 새 사람이 되어서 깨끗이 살다 보니까 너무나 따분하고 재미도 없고 행복도 없고 진절머리가 나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창녀로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가보니까 불량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을 때리는 깡패였죠.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원래 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주셨죠. 그때는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눈을 뜨고 보니 세상이 어떻게나 더럽고 추한지 못된 놈들도 많고 부조리한 것도 많고 내 신경을 건드리고 화나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다시 깡패가 됐습니다. 인생에서 주님을 만나서 사막에 싹을 틔웠지만 오래 가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거룩의 상실이죠. 믿음의 능력으로 전문성을 살려서 인생의 정상에 올라들 갑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실추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원인은 정상에서 거룩함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사막과 같은 모래밭에서 싹을 틔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싹을 틔우고 계속 자라게 하며 싹에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거룩한 자에게만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거룩이라는 무기를 앞세워서 우리의 특기로, 주 무기로, 영적인 무기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막의 싹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3절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4절에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담대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도전하는 인생은 전문가가 됩니다. 그 인생이 사막 같을지라도 그 사막에서 싹을 틔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믿음이 더욱 필요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삶에 도전하십시오.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전문가가 되기로 기도하십시오. 사막과 같은 환경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싹은 틔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막 같은 환경에서도 싹을 틔우는 인생, 이 인생은 하나님을 모실 때만이 가능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모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도전하며 나아가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전문가가 되십시오. 그리고 메마른 사막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싹을 틔우고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더라 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석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사막과 같다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내 주변에는 아무 도움의 손길이 없다고 실망하였습니다. 우리는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라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의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라는 사막을 통해 세상에, 주변에, 가정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막에서도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청년들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믿음만을 부르짖어 믿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함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고 누린다면 주신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제는 마석교회 청년들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라는 사막에서 믿음을 싹 틔우고 용기를 싹 틔우고 사랑을 싹 틔우고자 노력하는 모든 우리 마석교회 청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